오늘은 야곱의 도망간 나이? 대충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조상들 대표적인 계보의 4명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라고 그럴까? 밉살 맞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썩 좋게 볼 수 없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그 사람 평생 사는 게 그냥 속이고 속고 그냥 계속 그거의 연속입니다. 남들 속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외삼촌한테 속아서 또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도망 나오고 뭐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고 그렇게 썩 바람직하고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그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세 번째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형성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를 읽으면서 대충 거기 뭐 몇 살 이런 말들이 적어 나오지만 나이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이 그냥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통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 몇 살쯤 됐겠냐? 그러고서 제가 이를테면 그 퀴즈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한 6가지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대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도망간 게 언제쯤 됐겠느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네? 30대? 20 안짝? 40, 50대? 만약에 40, 50대라면 그때 야곱은 결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근데 20대, 30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형 에서가 결혼한 게 40에 했다고 그랬어요. 40에 해쪽 속의 여자 둘을 데려왔어요.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40까지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70대. 자, 4개로 일단 줄여봅시다. 그럼 언제쯤일까? 별 개념이 없어요. 그죠?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실로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른 책 하나도 필요 없고 다른 학자들의 학설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도 그 나이가 계산이 다 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면 우리가 야곱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야곱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야곱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야곱이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토대로 바로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도 오늘은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적당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말 각별히 깨닫게 된 거고 뭐 이거 깨달은 지는 제가 뭐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만 이걸 설교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뭐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골치 아픈 걸 꼭 알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70이 되었다. 그런 정도만 제가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정말 그런 걸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질문 1. 야곱은 몇 살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성경 많이 읽으시는 건 알죠? 17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41장 46절에 나오죠? 30세에.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간 지 몇 년 만에 총리가 된 거죠? 13년입니다. 13년 만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경우 봤습니까? 유학을 가도 안 됩니다. 집에서 엄청난 돈을 밀어서 대주면서 공부를 시켜도 13년 만에 그 나라의 총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노예 출신에서 13년 만에 총리가 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13년 만에 되는데 그 중에서 11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친위대장이라고 나오죠. 친위대장이라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원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번역을 좀 생략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친위대장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친위대장이긴 한데 이 사람은 내신이다. 환관이에요. 고자란 말입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서 17살부터 종노릇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7살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1학년 정도? 그냥 그 정도부터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년이 지나서 28살쯤 되니까 건장한 청년으로 그야말로 한참 건장한 청년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내시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켰느냐고 거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2년을 먹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13년을 채우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 그때 어떻게 돼요? 흉년이 7년 오고 흉년도 7년 올 거다를 미리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될 때 7년 동안 총리하고 흉년 2년이 끝날 때까지 만 9년이 될 때까지 총리를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형들하고 만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형들한테 자기 신분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랬으니까 그때가 어떻게 됐냐? 근데 그때 당시가 창세기 45장 11절 그쯤에 보게 되면요. 2년 흉년이 끝난 시점이고 5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년이 완전히 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0세의 총리가 돼서 9년이 딱 지났으니까 39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40세가 될 그 시점이에요. 40세 직전에 형들한테 내가 사실은 애굽의 총리인 내가 사실은 당신의 동생인 요셉이다 라고 밝히죠. 그러고 나서 3번 보십시오.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죠? 가는데 단 며칠이라도 걸렸겠죠? 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어쨌거나 짐 정리 다 하고 또 그냥 즉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 데리고 또 저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뭐하고 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그때 식구가 뭐라고 하냐? 자식이 66명이랍니다. 야곱 본인 빼놓고 자손들이 66명이래요. 남자만.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들은 그때 당시 몇 명 있었어요? 요셉이 11번째니까. 근데 요셉은 이미 가 있었으니까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6명 중에서 10명을 빼면 56명이 뭐예요? 손자란 얘기입니다. 56명이. 이해되십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손자가 56명이 되고 여자들은 계산 안 한 겁니다. 좀 섭섭하시겠지만 하여튼 계산 안 하고 남자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으로 이주한 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까지 이때도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왔다고 하고 바로에게 보고하고 요셉이 그리고 또다시 바로가 야곱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몇 달이어도 단 몇 달이어도 그 동그라미 1, 2, 3한 거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이삿짐 싸고 다시 오고 그러고 다시 바로 만나고까지 몇 달은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야곱이 바로를 만난 것은 요셉이 40세 되던 해 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난 시점은 그때 11번째 아들 요셉이 몇 살 때? 4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한테 너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3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요셉이 40세일 때 아버지 야곱이 130세입니다. 그랬다면 90세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9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하고는 90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그걸 기억을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게 언제냐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게요. 라반한테 가가지고 라반한테 가서 14년 일한 직후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골치 아픈 복잡한 얘기를 하냐 골머리 아프다 뭐 이러실 텐데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다 일일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처음에 그 이쁜 딸 라헬을 얻겠다고 7년 동안 거의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그죠? 7년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이쁜 라헬이 아니고 그 여자의 못생긴 언니 레아네. 그래서 열이 확 났죠. 그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참어. 얘도 줄게. 동생도 줄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을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상관으로 아내가 둘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7년을 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냐 그때 일하면서 그 결혼하던 첫 해에 1년 후에 큰아들 르우벤이 태어났겠죠. 그죠? 르우벤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14년이 끝나던 해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큰아들하고 11번째 아들 요셉하고는 몇 년 차이예요? 6년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은 7년 이미 일했죠. 처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 했죠. 그리고 10달 있다가 애 낳으니까 그 다음에 낳겠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부인 4명이 막 얽히고 설키고서 애들을 낳는데 자고는 어쨌거나 4번째 부인인 4번째로 애를 낳고 원래는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본 부인 중에 하나인 라헬이 애를 낳은 것이 14년 차에 낳았다니까요. 가서 일한 지. 그럼 8년 차에 처음 하나 낳고 7년 차에 결혼해서 8년 차에 첫 아들 낳고 14년 차에 11번째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큰아들 르우벤하고 11번째 아들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몇 년이요? 6년밖에 안 나요. 6년.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날 거로 착각을 하는데 정확히 계산이 나옵니다. 6년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애를 탁 낳고 나니까 지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한테 나 이제 고향으로 갈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 참어 좀 더 있어. 그래가지고 임금 계약을 다시 하면서 6년을 일을 더 시킵니다. 그죠? 그랬다가 결국은 20년을 채우고
7년, 7년, 14년에다 6년을 더해서 20년을 채우고 야곱이 떠나옵니다. 떠나올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요? 6살이에요. 6살. 6살이면 이제 겨우 걸을 나이입니다. 그죠? 그냥 걷다가 다리 아프다 그러면 없다가 이래야 될 나이예요. 그럼 제일 큰 아들은 몇 살이요? 12살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나올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96세예요. 왜냐면 76세에 외삼촌 쪽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죠? 그러고 가서 20년 있으면 96세.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96세 된 할아버지가 제일 큰 아들 12살, 제일 작은 아들 6살, 올챙이 같은 놈들 올망졸망하게 해가지고 11명을 끌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11명을.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96세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큰 놈이 12살에 제일 적은 놈이 6살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형 에서가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아이 미치겠네. 올챙이 같은 놈들이 쪼록쪼록 해가지고 그냥 크고 그냥 고만고만한 놈들이 10명이 넘어서 따라 나왔는데 부인이라고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여자. 그죠?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제일 큰 아들이 12살이니 그거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 거 죽이고 싶겠어요? 그 불쌍해서도 아마 에서가 아무리 그 거친 남자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살다가 돌아온데 그냥 올챙이 한 10여 마리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가 76세고 나중에 돌아올 때가 96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해당 장면 내용 있는 그 부분쯤에 나이를 적어 놓으시라고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창세기가 28장이죠. 28장 그 부분이 몇 살이요? 76세라고요. 도망갈 때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33장 그 부분이 96세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생각에 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좀 늦게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들면은 주위의 다른 사람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질문 두 번째 거 우선 살펴봅시다. 아버지 이삭의 상황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죠? 굉장히 늦게 난 거죠. 근데 지금 그에 비하면은 요셉은 몇 살에 났다고요? 요셉은 90살에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보다는 10년 빠르긴 했지만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37살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3년을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장가 보내려고 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게 40세입니다. 근데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0살이 돼서야 그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시죠 그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삭하고
야곱, 에서 얘네들하고는 몇 살 차이요? 60살 차이예요. 맞죠? 60살이 났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에서가 거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27장, 28장 그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의 축복을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성경 거기 잘 읽어보면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그러니까 에서가 40세일 때 그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이요? 100살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200살이 되나요? 그러면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할 그때는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삭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은 40살인데, 그때 에서는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이방 족속이 누구냐면 헷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죠. 헷 족속 누구의 딸 그리고 또 헷 족속 누구의 딸이라고 헷 족속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두 번을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헷 족속임에 주목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중에서도요. 그 헷 족속이 세계사에서 히타이트라고 말합니다.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족속입니다. 이게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적으로 손꼽을 만큼 잔인한 족속 중에 하나가 헷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헷족속에 가가지고 가문이 다른데 양쪽에 가서 헷족속의 딸을 둘을 끌고 와요. 이 정도면 에서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문제가 안 된다면 에서 파워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둘을 데려다가 그냥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근데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그 결혼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탐탁치가 않아요. 그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에서는 둘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버려요, 그냥. 자, 그래서 쌍둥이 중에서 형인 에서는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여자 둘을 끌어다가 그냥 살아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장가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장가를 못 간 채 계속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몇 살까지? 76세가 될 때까지 그냥 살아요. 장가를 못 간 채. 그럼 76세가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엉터리로 사기로다가 아버지의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도망갈 그때 당시 76세 때에는 에서는 이미 어떻게 돼요? 결혼한 지 3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맞죠? 36년이 지났을 때고 이미 해쪽 속의 여인 둘을 취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결혼하자마자부터 1년 후에 낳았다고 치면 장남 혹은 장녀가 35살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도망가고 난 직후에 에서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까 싶어가지고 친척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또 취해요. 그래가지고 불과 잠깐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중에 그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젊은 여자, 그러니까 76세 그때쯤 해서죠. 떠난 직후에 또다시 아내를 취해가지고 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니까 엄청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40살에 에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야곱이 돌아올 때 몇 살이 돌아왔다고요? 96세에 돌아왔죠. 그러면 에서도 96살이었죠. 근데 96인데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장자가 혹은 장녀가 몇 살이요? 56, 55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결혼하듯이 할아버지 이삭이 결혼하듯이 40세 했다고 치면 에서의 손자가 15살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에서의 손자가 15살쯤 됐는데, 큰 손자가 됐는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의 큰아들이 12살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에서한테는 수많은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400명을 끌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군사 400명을 끌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 군사 400명이 따로 아들들은 빼놓고 나갔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는요, 웬만하면 그때 그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들들을 갖다 자꾸 전쟁에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훈련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다 끌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적지 않은 수가 그 400명이 나갔다고 했을 때, 물론 종도 있고 하인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가 아들, 딸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에서의 경우에는요, 야곱이 돌아올 당시에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나이도 많고.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참 불쌍하고 딱한 겁니다. 96세가 돼가지고 100살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올챙이 같은 자식들 이제 겨우 10명 겨우겨우 나가지고서 그거 그냥 걷다가 들쳐업다가 앉다가 이 짓 하면서 양들하고 그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신세 촬영하죠. 딱하죠. 불쌍한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도 나이가 많고 그 자식들도 나이가 많고 그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나 영화가 있다면 그거 잘못 다식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걸 따지면은요, 거기 질문 2번 보세요. 거기 빨간 글씨 있는데 창세기 20장, 28장 부분은 거기 에서를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갈 당시 야곱과 에서가 76세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다가 야곱이 양털 가죽을 여기다 덮어버리고 양털 가죽을 덮고 그리고 팔을 쓱 내미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털 많은 거 보니까 거의 짐승 수준으로 털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아들 에서가 틀림없네. 이렇게 오판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가 같은 나이고 그 아들들 쌍둥이와 아버지 나이가 몇 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60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건 직후에 도망갈 때 그때가 76년이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136세라는 얘기예요. 그죠? 136세. 그리고 이 136세인 이삭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180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부터 몇 년 더 살아요? 44년을 더 산 겁니다. 44년을. 그런데 거기 2번 보세요. 질문 2번입니다. 20년 전에 도망갔던 96세 아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나이, 이삭의 나이는 뭐예요? 60살을 더하면 156세예요. 맞죠? 좀 골치 아파도 잘 듣고 따라오세요. 156세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삭이 살고 있던 기럇 아르바,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로 와서 이삭을 만나지 않고 왜 안 만나요? 형을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죠? 형 피하는 거예요. 갔다가 혹시 형이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슬쩍 옆길로 빠지죠. 형님 먼저 가세요. 뒤따라갈게요. 그래서 슬쩍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 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한동안 머물러요. 근데 세겜에서 결국 머무르는데 하나님은 거기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베델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원래. 아버지 이삭 있는 쪽 베델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옆길로 빠지니까 거기서 시키지 않는 짓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쪽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디나라는 딸 딱 하나 있었는데 고명딸 하나 있었는데 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열받으니까 그 오빠들이 어떻게 돼요? 또 사기를 쳐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겁나는 거예요.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한테 너 치사한 짓 했지? 그러고 공격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와야 돼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
믿을 때라곤 파워가 막강한 자기 형 에서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에서는 그때 아버지 이삭하고 같이 있었거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디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어쩔 수 없이 베델을 거쳐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기럇 야르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네. 돌아와서 이삭이 180세로 죽기 전에 야곱의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180세에 죽기 전에. 그러면 이삭하고 야곱은 60세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120세 이전에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맞죠? 120세 이전에.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게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야곱은 헤브론에 와서 10년 이상 거주한 겁니다. 맞죠? 최소한.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서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도 죽기 전에 왔으니까 죽은 게 만약에 마지막 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년이에요. 그러면은 10년 이상 되면 그 이상 되는 몇 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의 나이가 76 더하기 160이니까 136세 때 야곱이 도망가고요. 아버지 이삭이 136세고 아들이 76세 때 야곱이 도망갔다가 다시 96세 때 돌아는 오는데 그렇다고 아들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같이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때 형 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살핀 것처럼 40세 때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다. 헷족속이란 말을 사실은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같은 헷족속이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 능력 보통 아니야. 이렇게 여자들 둘을 동시에 끌고 와서 결혼하는데도 말하는 헷족속에 누가 하나 말하는 놈 없었어요. 파워가 막강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2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헷족속으로 두 명이 보이는 맞았다? 능력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부모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 자식이 지 맘대로 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야곱은 어때요? 3번 보세요.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당시가 76세. 에서는 결혼한 지 3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부인을 통해서 1세부터 35세까지 살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즉 형인에서는 이미 40세에 결혼해서 36년 지난 동안에 많은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게 했는데 야곱은 결혼도 못한 채 76세가 되도록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얘는. 그리고 76세라는 나이가 돼서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따라가니까 얘는 배짱도 없고요. 쉬운 말로 남자다운 기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이런 아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버지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에서 같은 아들이 좋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엄마가 보기엔 어때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감싸고 돌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감싸고 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그게 아니고 편애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76세가 되도록 76세가 됐을 때 이미 자기 조카들이 어떻게 돼요? 조카들이 만약에 조금 일찍 결혼했다면 야곱이 도망갈 때쯤 큰 조카는 다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일찍 결혼했다면.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또 나오지만 오늘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고서 마음이 괴로워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방 족속
한테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능히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에서의 자식이 35살쯤 됐다면 어쩌면 손주를 이미 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도망갈 당시에도 이미. 다시 돌아올 때. 예. 그래서 저건, 에서는 거의 손자까지 보는 시점에 야곱은 겨우 자식들 겨우 난 거예요, 조금. 예. 질문 4번 보세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귀한 당시 몇 살 정도였을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76세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갑니다. 바다나람으로. 그래서 7년 동안 일한 후인 83세에 결혼해요. 결혼한 후 1년 만인 84세에 첫 아들 루벤을 낳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또다시 7년 동안 일하는 마지막 해 14년 차에 요셉을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90세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장남 루벤하고 11번째 아들 요셉하고 나이 차이는 6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재밌어요. 예. 2번 보세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줄줄이 태어납니다. 연년생으로. 그냥 거의 연년생으로 그냥 낳고서 그냥 애 낳고 얼마 안 있다 또 낳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4명을 다 낳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동안에 결혼은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레아는 넷을 낳았는데 넷을 낳으니까 4년 가까이 걸렸겠죠. 4년 가까이 걸린 동안에 라헬은 지가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전혀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줄줄이 낳는 동안에 열받으니까 야 안 되겠다. 줄줄이 낳는데 못 참겠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종 통해서 나면 너만 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여종이 있어. 그러고서 다시 어떻게 돼요?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이 또 태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몇 달 차이로 다시 첫 부인 레아가 이번에 셋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스불론하고 디나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낳았는데 몽땅 다 낳았는데 여기가 나중에 처음 7년차 아니라 두 번째 7년차 일하는 동안에 야곱이 그때 다 낳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까지가 나중에 7년차. 네? 그러니까 전체 14년 중에서 8년 차부터 해서 14년 차까지 그 기간 동안에 11아들과 딸 하나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그냥 막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막 동시에 그냥 임신도 하고 막 겹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합한채 사건 아시죠? 네?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따왔는데 그거 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거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합한채를 따온 그 아들이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셉을 낳기 전에 6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그 합한채 먹고 그러고 그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난 거니까 이 합한채 따온 루벤이 5살이나 6살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서 풀 뭐 있는 거 어떻게 따왔는데 따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랑 그냥 뭣도 모르고 그게 무슨 어떤 약효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이 가서 좀 따가지고 온 거 가지고 여자들이 거래한 거지. 그러다가. 자. 3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난 것이 마지막 6년 동안 일을 한 직후로 야곱은 96세에 막내인 요셉은 6세고 96세일 때 장남 루벤은 12세다. 그러므로 야곱이 귀향할 때 96세의 에서로서는 자신의 장남 혹은 장녀가 이미 55세였으므로 완전히 손잡을 되는 자식들이에요.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큰애는 14살, 15살 될 수 있으니까 손자가.
에서의 손자가. 근데 야곱의 큰아들이 12살이에요. 이걸 데리고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불쌍하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리 찔뚝찔뚝하죠. 그 전날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그러고 하니까 그거 죽이고 싶겠어요. 다 늙어가지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그냥 뛰어갖고 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우선 숫자 계산만 했어요. 왜? 더 따지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근데 앞으로 더 따질 게 있어요. 더 따질 부분이 이왕 나이 따진 거 한 번은 더 따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봐야죠. 우선 오늘 한 것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퍽퍽 많이 낳게 할 일이지 20년 동안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럴 때까지 기다린 게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서부터 떠난 게 몇 살이었어요? 네? 75세, 76세잖아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시장 1절에 떠나라 그랬죠? 근데 75세라고 4절에 나오잖아요. 어제요? 75세에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머리 쓰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젊은 여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횟수는 10년짜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은 그거의 2배예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랬다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버지 세대 때보다 아브라함 시절보다 이삭의 시절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부모 세대는 신앙이 좋은데 자식 세대가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식 세대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였죠. 그죠? 이삭은 둘이었죠. 그런데 이삭에서 야곱으로 건너오면서 야곱은 자식이 몇이에요? 12이 돼요. 12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오는데 적게 보면은 13세, 많이 보면 17세, 19세 정도, 20살 안쪽에 그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이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때 이삭은 꽤 좋아져 있어요. 꽤 좋아져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나중에 제가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일일이 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죽기 15년 전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두 쌍둥이 아들 손주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일로 이사 온 건 하나님이 날 보고 가라고 그랬기 때문이야. 근데 가라고 그럴 땐 아브라함 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아들이 너희 아버지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남긴 너희 쌍둥이 너희 두 놈이니까 너희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야. 복받을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그 얘기를 자식들한테 얼마든지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온몸에 털이 덮였어요. 온몸이 시뻘겋고 기운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얘는요, 남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남자다운 남자. 그야말로 아주 최고로 멋진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너 세상에 뭐 어디 나가서 싸워도 그렇고 활쏘기라도 그렇고 사냥을 해도 그렇고 나 따라오려면 아무도 없어. 한쪽 속의 여자를 둘을 가서 양쪽 집안에서 끌어올 정도 능력이면 이건 보통 탁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믿겠어요? 순서대로면 에서가 장자권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런데 야 배고파. 지금 배고파 죽겠어. 장자권 무슨 알아 못 있어. 상관없어. 알았어. 너 필요하면 줄게. 팥죽이고 내놔 우선 먹을 거. 내놔. 아직 그게 무슨 문제야. 나 먹고 사는 건 내가 얼마든지 사냥하고 뭐하고 나가서 싸우고 다 할 수 있어.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 하나 없고 맹숭맹숭하게 태어났어요. 형 발목이나 자꾸 나온 거예요. 혼자 나올 힘이 없어서. 희마리가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처박혀서 형은 나가서 어려서부터 활 쏘고 사냥하러 다니고 짐승 잡아오는데 야곱은 한 번도 짐승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집에 앉아서 죽이나 거리고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맨날 집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76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요, 진짜 아마 그때 당시 그냥 바깥에 내놔도 아버지 백으로 재산이 있어서 장가 가면 갈까? 갈 수 있는 남자가 못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남자가 남자다운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쪼다 같은 남자인데 야곱은 자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싸워서 이기고 뭐하고 능력껏 해서 지가 먹고 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축복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다는 축복이 형이 안 받으면 분명히 나한테 온다. 이걸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야비한 짓을 하고 물론 어머니가 짜고서 한 거지만 아버지 이삭하고부터 사기를 쳐서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첫날 광야에서 잠들기 전에 돌베개 갖다 놓고서 첫날 광야에서 혼자서 쭈그리고 팔베개하고 돌베개 미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꿈속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기 이전에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던 그야말로 야비하고 치사하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날 첫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즘 꼼꼼히 따지고 하는 이걸 갖다 토대로 볼 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존재예요. 야곱은 그에 비해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존재고 자기 능력이 충분하고 근데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잘 번 것이고 내가 번 것이고 공부를 잘해도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살핀 몇 사람들 중에서 야곱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에서는 자기는 능력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근데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축복이 결국은 에서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는 안 이루어집니다. 오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해도. 에서처럼 툭툭 걷어차고 지발로 걷어차는 사람한테는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은데 툭툭 주어진다.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등등 그런 식의 모든 능력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히 모자라는 인간이었지만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실은 누구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 야곱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20년 동안 에서가 다 관리했잖아요. 그죠? 다 관리하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도 에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넘겨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온 모든 재산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에서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또 선물로 왕창 줬죠. 그것까지는 무지 많아진 거예요.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어떻게 돼요? 가서 고생 오지게 하고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마지막에 6년 동안 키웠던 재산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형한테 줘버리고 자기 재산은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자식도 어떻게 돼요? 10명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한 명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기 직전에 11명이구나. 어쨌거나 10명, 11명 그거밖에 안 돼요. 올챙이 같은 놈들 몇 마리. 그죠?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따지고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말할 것이냐 에서처럼, 아니면 자기 능력을 믿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면서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잘났으나 못났으나 죽으나 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어느 쪽을 갈 것이냐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찌 보면 야비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모자라는 것 같은 부족한 인간 야곱을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미 앞에서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에노스 얘기가 어디 나오죠?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에노스 4장 거의 끝절일걸요? 그죠? 그게요, 그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병약한 자란 뜻입니다. 이름이 에노스가. 그러니까 근데 병도요, 그냥 감기 몸살 정도의 병이 아니라 거의 불치병 수준의 병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은요,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문제 있지 않으면 안 찾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문제 없고 모든 게 편안하고 괜찮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게을리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일 잘 풀리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죽겠고 먹을 게 없고 내 몸이 죽겠고 먹을 게 없고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고 갈등이 심하고 그러고 해서 죽을 똥살똥 이쯤 되면은 이제 앞뒷발 다 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오죠. 그전에는 전부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에노스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때 에노스는 자기가 병약했기 때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는 한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태어난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났고 하나는 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났다고 한 놈은 지능력 믿고 나가면서 먹고 사는 건 해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다 걷어차버리는 거죠. 치발로. 그리고 오히려 못나고 바보 같은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